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14에서 15절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네, 계속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본문이 10장부터 해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대적들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이 대적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어떻게 도전을 했냐면요. 사도 바울의 정통성에 대해서 공격을 했고요. 또 사도 바울이 헌금 모금했던 것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말이 부족하다라고 공격을 했습니다. 계속적으로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나타나는 이 대적들의 모습은 사도 바울을 깎아내리면서 마치 자신들의 사역이 진짜이고 정통성 있는 사역이며 또 신령한 사역인 것처럼 자신을 칭찬하고 자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3절에 보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지금 이 교회 안에 들어온 대적들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면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활동들 때문인데요. 이 활동에 대해서는 4절에 이제 언급을 합니다.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누가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한다. 지금 대적들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이 고린도 땅에 들어가 교회를 세웠는데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성령의 그 사역으로 이 일들을 이루었는데 지금 교회에 들어온 대적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대적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교회가 잘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사도 바울이 그동안 가르쳤던 진리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통해 세워졌던 교회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닌 다른 영의 역사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간곡하게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부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합니까? 1절에 보면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조금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제발 그 거짓된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고 나를 좀 용납해 주십시오. 나를 좀 받아들여 주십시오. 간곡하게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변호하고 있는데요. 5절에 보면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교만 때문에 하고 있는 말일까요? 나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비교했을 때 그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어. 스스로 높이는 말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이미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교회 회의를 통해
확인되었던 부분입니다. 야고보와 베드로는 바울이 이방인을 향해 주께서 보내신 사도라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복음 사역은 주님으로부터 온 복음 사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그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사도입니다. 그는 이방 땅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도입니다. 또 6절에 보면요.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 글은 잘 썼는데요. 설교는 그렇게 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설교를 잘하는 아볼로와 비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자신의 약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요. 또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점이 교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점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을 글로 풀어내는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바로 세우기 위한 편지를 기록합니다. 신약 성경의 상당한 분량을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는 것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분명 사도 바울의 이러한 강점을 통해서 교회 안에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에 온전히 나타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죠? 고린도 지역에서 이 사례를 받지 않고 사역을 했던 것을 언급합니다. 대적들도 사도 바울이 그 헌금을 그 가난한 자를 위한 연보를 거두어서 자기 개인적인 용도로 유용을 했다라고 공격을 했지만요. 오히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정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면서까지 교회를 섬겼던 사도였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다른 교회들에게 짐을 지우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바로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11절 통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죠. 내가 왜 그렇게까지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 아닙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진실된 사역을 고린도 교회가 받아들여 주기를 간청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교회 안에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잘못된 신앙관을 심어주고 있는 이 대적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라고 밝히고 있습니까? 14절에 보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15절에는요.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부평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할 때에 교회에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고 우리의 사역의 방법을 결정하고 우리의 사역의 범위를 정하여 일을 해나갈 때에 그 기준이 되는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는 그 성찰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자기 자신을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여 성도들에게 가만히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은 거짓된 것들이 마치 진리인 양 교회 안에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사탄은요, 자신의 생각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마치 예수님 말고 다른 구원자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을 속입니다. 성령 말고도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다른 영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다른 복음을 조용히 가져다 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이러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갑니다. 교육을 통해서, 문화 콘텐츠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거짓들이 그럴듯한 현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한 생각을 나르는 사람들이 마치 의의 일꾼인 것처럼 둔갑하여 교회 안에 들어와서 거짓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떤 복음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데 세상의 경제적인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문화 효용적인 잣대를 가지고, 세상의 화려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거짓 복음에 속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칭찬하고 자천하면서 자신들이 바로 의의 일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칭찬하는 것을 잘 받아들이니까 이제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이 사도 바울도 육신을 따라서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자랑합니까? 22절 이후에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그 교회 안에 조용히 들어왔던 대적들과 똑같은 것들을 같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자랑했던 출신과 또 그들이 언약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이야기가 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쉬운 자랑이었냐면요, 고린도 교회는 이방 사람들,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출처가 유대인이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복음의 출처인 유대인 출신이며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계속해서 어떤 자랑을 해나갑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그들이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지만, 그들이 마치 정말로 그리스도의 일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짓 복음으로 정신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나는 그들보다 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내가 그들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 내가 옥에도 갇히고 수고도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죽을 뻔하기도 하고, 24절에는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고 3번 태장을 맞고 돌에 1번 맞기도 했고 3번 파선했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보내고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이 위험이란 위험은 다 당했고요.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목마르고 줄이고 헐벗고, 그런데 이 육신적인 어려움을 다 당하고 있음에도 그것보다 더 눌리는 일이 있는데 무엇입니까?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를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이것저것 온갖 손해보는 것을, 위험한 것들, 약한 것들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들이 자랑입니까? 좀 사도로서 자랑을 하려면은 이런 거 말고, 내가 사도가 되니까 이러한 유익을 얻었고, 이러한 특혜를 얻었고, 이러한 이익을 내가 얻었다, 이런 자랑을 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어려운 일들, 고난의 일들, 위험들, 손해본 것들, 그 약한 것들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러한 것들이 자랑이 됩니까?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일들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일들을 겪었기 때문에 곳곳에 다니면서 주의 교회를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자신의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에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복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에 교회로 부름을 받은 우리는 우리가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우리가 누구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이 복음이 누구에게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아버지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 그럴듯한 세상의 이야기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 자기 자신을 그럴듯하게 포장하여 자라나는 이 세상적 가치에 함몰된 것이 아닌 우리 자신을 포기했을 때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며 함께 주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이 주는 세상적인 생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을 통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이지만 우리의 포기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분별하여 거기서 떠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사로잡혀 사역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주의 뜻을 분별하여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만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